샬롬 5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04편 33절에서 35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 하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 하 9장은 매우 짧지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사울 왕에 의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다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전세는 역전이 되어 다윗이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위에 오르면 정적의 자손들을 멸절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사울 왕가의 자손을 추적하다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를 잘 환대하여 그의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왕실에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음 따뜻한 이야기 뒤에는 오래전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고 다윗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에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과 요나단은 특별한 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오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에 대해 누구보다 억울한 많은 응어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시기와 미움과 의심과 극기야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울과 알 수 없는 응어리가 마음에 맺혔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에게 맺혀진 응어리에 집착했다면 과연 요나단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다윗의 놀라운 신앙적인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에 작은 응어리가 생겨날 때마다 그것에 온갖 미움과 억울함, 슬픔과 원망 등으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응어리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풀어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윗의 응어리를 그의 자비로 덮어주셨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은총은 히브리어의 이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헤세드는 아가페와 함께 성경에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무려 250회나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사랑과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독특한 성실성에 뿌리박은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저주나 진노 대신에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 선대하고 베푸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늘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은 그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구하는 삶의 습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7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즉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단순히 요나단의 약속을 뛰어넘어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응어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때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의 응어리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교와 거짓과 술수 등 온갖 악한 것들을 만들고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응어리는 녹아지고 풀어지고 오히려 긍휼의 마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맺혀진 응어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며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